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자체가 바로 그 증거가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드디어 야곱이 요셉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지난 시간 요셉이 뭐였습니까? 형들에게 복음 자체가 되어졌다 그랬죠. 그 요셉의 그 용서, 그리고 또 기근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요셉 자신이 다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그런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형들이 그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요셉에 대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형들이 요셉이 형들에게 복음이 되어졌습니다. 그죠? 근데 진짜 요셉이 복음이 된 사람은 누굴까요? 아버지 야곱입니다. 아버지 야곱.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겁니다. 와,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또 요셉이 그냥 살아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강대한 나라 애굽에 총리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야곱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자녀들이 애굽에서 올 때 술에 싣고 수많은 양식과 애굽의 그 아주 아름다운 보화들, 그리고 또 자신을 태우기 위해서 또 가지고 온 그 수레를 보고서야 믿게 되어졌죠. 오늘날로 치면 뭘 보냈을까요? 애굽의 총리가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차를 보냈습니다. 뭐 대충 보냈겠습니까? 아주 최고급 승용차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믿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보고는 비로소 믿게 되어진 겁니다. 믿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5장 27절입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리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리고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못 믿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안 믿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믿게 되어졌습니다. 믿는 순간 야곱의 입에서 제일 먼저 튀어나온 말이 뭡니까? 조카도다. 됐다. 내 아들 요셉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만 있으면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됐다. 그리고 말이 뭡니까?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한 달이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1년, 2년도 아닙니다.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소식도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애굽에서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 살아 있구나. 살아 있으면 됐다. 이제 내가 가서 죽기 전에 내가 우리 아들 요셉을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지요. 하나는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야곱에겐 복음입니다. 또 하나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다는 것은 요셉이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죠. 야곱이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들 요셉을 홀로 그 애굽 땅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는 몰랐지만 나는 아버지로서 그 아들이 살아있는지 생사조사도 모르고 아버지로서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지만 내 하나님이 내 아들 요셉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구나. 그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셨고 지금 애굽의 총리로 될 수 있도록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그 분명한 사실 앞에서 기뻤던 것입니다. 얼마나 야곱에게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리고는요, 뭐합니까? 한달음에 달려갑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 4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야곱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헤브론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이 확신이 들자마자 야곱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야, 가자, 빨리 가자. 짐 챙겨라. 짐 싸라. 말도 뽑아라.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지금 한달음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면은 뭘까요? 야곱과 요셉의 만남의 장면이 있어야 그것이 상식적이고 우리가 아는 야곱스럽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헤브론에서부터 애굽을 향해서 남쪽으로 쭉 달려가다가 브엘세바에서 멈췄습니다. 왜 멈췄을까요?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떻습니까?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한달음에 달려가겠죠. 뒤도 안 돌아봅니다. 그런데 야곱은 막 달려가다가 브엘세바에서 스탑했습니다. 밤잠을 설쳐서 달려갈 법도 한데 야곱은 멈췄었습니다. 왜 멈췄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발걸음을 멈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가다가 멈췄을까요? 한시가 급합니다. 1분 1초라도 빨리 달려가서 아들 요셉을 눈으로 보고 안아보고 만져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스탑하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다가 무슨 생각이 났습니까? 그냥 요셉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와 빨리 가야지 막 가는데 뭐가 멈춰선 겁니까? 하나님이 생각난 겁니다. 내 아들 요셉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이방 낯선 곳에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존귀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제사, 예배. 여러분, 야곱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죽은 줄 알았는데 내 아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로서 아들 요셉을 사랑하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는데 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감사의 예배입니다.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감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야곱이 그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이 지금 스탑입니다. 얼마나 갈 길이 바쁩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급합니까? 그런데 그런 거 모두 스탑해 버리는 겁니다. 스탑. 왜 스탑했을까요? 먼저는 감사와 함께 그곳을 달려가면 요셉을 만난다는 기쁨도 있지만 야곱 내면 깊은 곳에서는 또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짐 싸들고 갑니다. 지금 요셉을 보기 위해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면요 10중 8구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지금 이때 야곱의 나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130세입니다. 이제 가면 못 돌아옵니다. 근데 지금 떠나는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좋은 꼴 못 받지 않습니까? 가는 족족 어려움을 겪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요셉이 보고 싶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막 달려가고 있긴 한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혹시 내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처럼 어려움만 당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닐까? 내면에 깊은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뭐 한 겁니까? 스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겁니다. 자,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오늘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되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 근심, 두려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스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지요. 애굽 땅에 있을 그 어떤 일들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내가 이 일이 맞습니까? 내가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벌써 애굽으로 가 있습니다. 내 몸이 뒤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궁금할 때, 어디로 가야 될 때 모를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라고요? 스탑. 돌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땀 흘리고 분주하고 부지런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스탑하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또 한 주를 살아가야 됩니다. 소진되어졌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습니다. 한 주 또 어떻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이 시간 스탑하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갈 길 모르는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뚫고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뚫고 들어와 주셔서 내 인생의 핸들대를 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야곱은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야곱의 심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또 하나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왜 헤브론에서 안 드리고 이 예배, 얼마나 중요한 예배, 헤브론에서 듣자마자 출발하기 전에 안 드리고 왜 꼭 브엘세바에서 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브엘세바. 왜 이곳에서? 야곱에게 브엘세바는, 야곱의 가정에 있어서 이 브엘세바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이 브엘세바는요, 야곱과 야곱의 가정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하셨던 구원의 장소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소개해 드릴게요. 창세기 21장 32절 33절입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무슨 일입니까? 그때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블레셋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왔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일개 개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우리 언약 맺자. 아브라함이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아무것도 아닌 한 개인에게 왕이 무릎을 꿇고 조약을 맺자라는 겁니다. 그럼 그 조약을 맺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지금 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싣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한 나라의 왕이 자기 앞에서 무릎 꿇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블레셋 왕입니다. 그냥 말 한마디 하면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에 문 닫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서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라고요? 브엘세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 곳,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곳, 브엘세바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요, 창세기 26장입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아버지 이삭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살기 위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파니까 샘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빼앗아 갑니다. 아버지 이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한마디, 이 내가 판 건데 이러면 안 되지. 이 말도 못합니다. 그냥 내어주고 또 딴 곳으로 갑니다. 또 팠더니 우물이 또 터져 나옵니다. 야, 이제 살았다 싶은데 또 와서 또 빼앗습니다. 그것이 두 번, 세 번 연거푸 반복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팠더니 넓은 우물. 두 번씩이나 빼앗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와, 우리는 평생 우물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파도 우물 하나 못 얻는데 저 이삭은 파는 쪽쪽 샘이 터져 나오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니까 지금까지 우물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넓은 곳, 르호봇. 와, 저 이삭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역시나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이삭과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리고는요, 그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고 그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그럼 이 브엘세바는 야곱의 가정이 보통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바로 그곳입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장소입니다. 막 정신없이 내려가다가 브엘세바에 딱 도착하니까 생각이 난 겁니다. 아, 이곳 브엘세바, 내 아버지 이삭이 그 위기의 순간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곳이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곳이지. 문득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서 발길을 멈추고 구원의 하나님, 요셉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애굽에서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브엘세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브엘세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장소, 그 장소만 떠올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그 브엘세바. 여러분 가정에 브엘세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 가정에 이런 브엘세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새순교회 성도입니다. 여러분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 마음이 상하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주께 나와서 부르짖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를 찾던 은혜를 구했던 이곳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다른 것도 브엘세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브엘세바는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내고 여러분 마음을 쏟아내는 이 새순교회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브엘세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바깥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여기 브엘세바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좀 구원해 주세요. 내 이번에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 부르는 거 하나님 이름 불렀을까요? 아마 고래고래 속고함을 쳤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이삭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두 손을 들고 여호와여 불렀을 때 어린 야곱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아, 그때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불렀지. 분명히 브엘세바에서 야곱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브엘세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순교회 성도로서 당연히 이 새순교회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브엘세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호와를 찾았더니 지금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떠올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야곱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곧바로 자기 갈 길 갔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브엘세바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밤에 왜 야곱은 안 갔을까요? 예배 드렸으니까 그냥 가면 되지 않습니까? 야곱은 안 갑니다. 왜 안 갔겠습니까?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고 그냥 가버리지 않습니까? 예배 드렸죠? 하나님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도 주일 성수했습니다. 가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그 자리에 끝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뭐 할 때까지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까지. 그 잠잠히 머물고 있는 그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어떤 톤이었을까요? 어떤 뉘앙스였을까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가장 인자한, 가장 자상한 그런 음성이 아니었겠습니까?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임재하실 때까지 잠잠히 머무는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야곱을 바라보시면서 일어나라 내 사랑하는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야곱아. 그렇게 야곱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이 사랑스러운 음성, 따스한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3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임재를 기다리는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의 음성을 불러주시고 이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베델에서 나타났던 네가 평생에 붙들고 여기까지 왔던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아, 나다. 야곱아, 나다. 문수야, 나다. 네가 그렇게 부르고 부르짖고 찾고 하나님 영광 한 번만 보면 나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했던 바로 그 하나님, 나다. 하나님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다. 예수님 표현으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그 방황하고 있는 두려움에 뜨는 제자들,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에고 에이미,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이 마음속에 10년 깊은 곳에 가장 큰 숙제가 뭘까요? 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셉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빨리 발걸음 멈추지 않고 빨리 출발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알 길이 없네. 요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가야 되는.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의 가장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한순간에 풀린 겁니다. 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네. 하나님이 허락하시네. 이제 야곱이 남은 건 뭡니까? 벌떡 일어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야곱이 왜 브엘세바에 멈춰 섰는지, 왜 여기서 두 손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야곱이 가장 듣고 싶은 거, 야곱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그걸 정확하게 찔러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라. 괜찮다. 가라. 할렐루야죠. 그리고 하나님 한 말씀 더 붙이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으로 가는 것은 야곱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막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이 애굽으로 가야 되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뭡니까? 애굽에서 야곱의 가정이 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겁니다. 12아들이요. 한 나라와 한 민족이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야곱입니다. 여러분, 뭔가 하고 싶어서 막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달려가지요. 우리는 기껏해야 아들 요셉 만나고 싶어서 애굽으로 가는 그런 발걸음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 발걸음을, 그런 이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실행하시고요, 성취하셔서 놀라운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가정 70명, 75명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남녀 유아까지 다 하면 대략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냥 60만 명이라고 치십시다.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70명으로 60만 명 나누기를 하니까 몇 배입니까? 8,570배입니다. 무려 8,570배.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약속을 하셨지만 이 야곱 한 인생의 발걸음, 야곱은 꿈도 못 꾸지요. 그냥 요셉 보러 가야지, 갈까 말까, 하나님의 뜻일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야곱 발걸음 안에 이런 놀라운 계획들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루어내시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예수 믿는 한 인생은요, 그냥 인생이 아닙니다. 설령 이 땅에서 예수 믿다가 그냥 주님 부르셔서 갔다라고 하지만 그 삶에 남겨진 그 씨앗, 뿌려진 씨앗으로 하나님은 100년 이후에, 200년, 300년, 400년 이후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새순교회, 여기 교회가 있지만 지금 우리 좌우 양편에 하나님을 향해서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없지 않습니까? 손에 잡히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청량하지 못하는,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4절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계속 하나님 약속의 말씀 주시죠. 지금 너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답니다. 너가 가는 여정에 너만 보내는 게 아니라 나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고 너만 애굽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짐 싸고 가는 동안에 너희 발걸음에 나도 함께 하겠다. 이건 무엇에 대한 확신입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있을까요? 하란의 그 20년 모진 세월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견디게 하셨습니다.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그 무시무시한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 형 에서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무사히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하란으로 떠나가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갈 때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가는 게 목적이 아니야.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뭘까요? 뭐 성공하고 잘 되고 전부 이 땅의 것뿐입니다.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내 형편과 처지, 어떤 상황 상관없습니다. 내 앞에 어떤 문제, 크고 작은 문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더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복이 있다라면요, 딱 하나만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 애굽으로 가라. 바로 앞에서 내 백성 내놔라라고 얘기해라. 내가 누군데요? 그럽니까? 나 못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 말을 전해라. 하나님, 난 말도 잘 못하는데요. 난 능력도 없는데요. 말이 어눌한데요. 그것도 괜찮아.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이름 중에 있습니다. 근데 가장 제가 매일 붙들고 기도하는 두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입니다. 예수가 뭡니까? 그의 백성들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죄에서도 구원받아야 되고 문제 속에서도 구원받아야 되고 어려움과 눈물 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계속 예수의 이름에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예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고요, 임마누엘 외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 말씀과 함께 내가 다시 올라올 것이다. 가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갔다가 올 것 같으면 왜 보냅니까? 번거롭게. 왜 번거롭게 갔다가 와야 됩니까? 가야 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애굽으로 보내십니까?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에 의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런 아주 지독한 종살이를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삶을 허락하셨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어떤 것입니까? 70명이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동안 큰 민족을 이루는 동안에 애굽에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럼 애굽은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한 가정이 한 민족으로 자라나는 뭐가 됩니까? 모태가 되는 겁니다. 모태. 만약에 이 야곱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지 않았다면, 그 울타리와 보호막 속에 있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막 생육하고 번성했더라면 과연 큰 나라 한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조금 번성하고 조금 뭐가 되어져 있으면 주변에 있는 이웃 이방 민족들이 내버려 뒀을까요? 내번에 쳐들어와서 그들이 이루어놓은 거 빼앗아가고 약탈하고 죽여버리고, 또 조금 뭔가 되어져 있으면 또 와서 약탈해가고 죽이고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애굽이라는 곳에 보내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애굽에 지내는 동안에 종살이라는 형태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고난도 겪지만 이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그들을 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이 애굽을 지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의 이 애굽 생활을 지냈습니다. 우리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역시나 그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10수년의 애굽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들은 허송 세월이었습니까? 그냥 고난의 세월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 매일같이 눈 뜨면 그냥 저 산에, 그 벌판 산에 남의 양이나 치는 세월을 40년, 10년, 20년도 40년입니다. 내 인생 이래 끝나는구나. 나는 이래 끝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집에 사는 걸 그렇게 기뻐했는데 애굽의 그 많은 보아와 영화, 영광, 권세 다 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내 인생 이 산에서 이렇게 그냥 초라하게 끝나는구나. 아마 모세는 그래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내일을 오늘 하루 살아야 됩니다. 오늘 잡히면 죽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어지지 않는 오늘 위기의 하루를 살면서 야, 잡히면 죽는데 하나님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는데 왕은커녕 하루하루 연명하기도 어렵네. 뭐야 이거? 그러는 동안에 다윗은 뭐가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애굽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애굽이 있습니다. 그 애굽에서는요, 우리 인간편에서는 어떤 시간일까요? 눈물의 시간입니다. 고통의 시간입니다. 탄식의 시간입니다. 아,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하나님 부르짖는 시간, 바로 애굽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애굽에 지내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졌고 마침내 성취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또 내일을 한 주를 살아갈 겁니다. 분명히 눈물 흘릴 일이 생길 겁니다. 여전히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70명의 야곱의 가정을 장정만 60만 명의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미처 상상도 못하는 부분, 나는 이 부분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이것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영역에서 저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우리 새순교회를 붙들고 이끌고 가고 계신 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프면 아픈 대로, 눈물 나면 눈물 나는 대로 그 자리에서 버티시고 주를 바라보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는가 보면요, 그 사람의 일생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아, 이 사람이 평안했구나. 이 사람이 고난의 삶이었구나. 근데 야곱은 어떻게 죽는다고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품 안에서 이렇게 죽음을 맞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약속하는 겁니까? 애굽에서의 삶이 평안할 거다. 샬롬일 거다. 그리고 너의 마지막도 샬롬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샬롬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야곱은 벌떡 일어나서 갈 길을 갔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브엘세바에서 드렸던 예배 현장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드렸던 바로 그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잠잠히 기다렸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3절 4절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제게 하신 말씀이고요,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삶 가운데 위대하시고 또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야곱과 같은 인생, 하나님 야곱을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그 야곱의 이름을 부르실 때 야곱아, 야곱아, 가장 사랑하시는 따뜻한 음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곳이 우리 브엘세바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장소,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장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예배드릴 때 야곱에게 하셨던 이 3절과 4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한 주 동안, 아니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겉모습은 보잘것 없습니다. 질그릇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질그릇 안에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빛을 비치게 해주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